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죄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라는 속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장성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명사이지만 죄는 동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죄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멸망으로 이끌게 되죠. 오늘 본문은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는 율법이 금하는 결혼이었는데요. 형제가 죽고서 대를 이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은 율법적으로 가능했지만 헤롯의 경우는 달랐어요. 헤롯의 경우는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와 재혼한 경우이므로 율법을 위반한 행위였죠. 이 때문에 헤롯은 나는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결혼은 합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를 명백한 율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자 그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인기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달갑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두고 그를 살게 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불안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았잖아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기만 해도 이혼이 성립되는 사회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게 되면 이 결혼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과 또다시 이혼하게 될까 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생각을 해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헤로디아는 율법을 어기는 결혼이라는 죄를 저질렀고
이것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 때문에 죄를 지적당하자 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고, 그 불안이 점점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죠. 만약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책망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만약 행실을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아마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들을 놓쳐버리자 죄가 장성하였고 헤로디아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서야 자신의 불안함을 사그러뜨리기 어렵다라는 이 생각이 헤로디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이에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궁의 온 대신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를 만들어요. 여기서 헤로디아가 한 가지 일을 시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보내서 춤을 추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춤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기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는 말에 아레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성적 관심이나 만족을 표현하는 아주 음란한 단어입니다. 즉, 자신의 딸을 수많은 남자들 앞에서 아주 음란한 춤을 추게 시켜서, 잔치를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까? 성적인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마음을 흔들려고 했는데, 그 남자들 안에 대표가 누굴까요? 헤롯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으로 하여금 이 춤을 춤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음란하게 사용하는 모습, 이런 악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의 계획대로 헤롯 왕은 그 춤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에게 왕의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는 말은 곧 헤로디아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빼앗긴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지금 불륜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부부잖아요. 부부인데, 부부이면 왕의 나라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것을 떼어서 자신의 딸에게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 불륜을 저질러 봤으니까, 이미 전처를 벌인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헤로디아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는 헤롯의 본뜻을 금세 알아차려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24절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25절에 보면 딸이 급하게 들어갔다고 해요. 급하게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헤롯은 자신이 한 맹세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을 실현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게 되었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는 참 추악합니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온갖 잔머리와 온갖 간계와 분노하는 모습, 이것이 다 죄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런 큰 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사실 죄에 대한 사소함에서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가책을 느낀 것, 이것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느꼈고, 그 두려움이 분노가 되었고 살인 충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놓고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죄의 뿌리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로디아가 죄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했다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에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셨을 것이며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죄를 방치했고 그 죄가 장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싹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를 방치한다면 오늘 헤로디아처럼 죄가 장성하여서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안에서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죄의 싹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찾아오는 죄의 모양이 있다면 잘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에서 죄가 출발했는가.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만 그 죄가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의 뿌리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자유함,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영적 승리, 영적인 자유, 죄에서 떠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죄에 떠난 자로 살아서 영적 승리를 가지며 죄의 악한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도 물리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어떤 모양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장성하기 전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죄가 더 이상 장성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사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영적 승리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